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때에 르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호와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이 아니죠.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에 대한 분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성읍에 대한 부분들을 분배받는 일들이 오늘 내용의 21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에서 레위 지파가 어떤 성읍을 받게 됐는지 또 왜 그것을 받아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그 12지파 중에 바로 요셉 자손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가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흩어져서 그 지파들이 모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그 땅에서 그 성읍에서 한 성읍씩 받게 되어서 그 성읍에서 그 목초지 그러니까 가축을 먹일 그 땅과 성읍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들을 받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 안에는 자손이 그핫, 게르손, 므라리 이렇게 세 자손들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학 가족을 위해서, 게르손 가족을 위해서, 또 므라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읍들을 분배하고 있는데 도피성까지 총 합친다면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분배받는 장면들이 크게 또 요점하여서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 대목인데 이런 부분들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성읍들을 달라라고 하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네, 각 지파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땅에 있는 한 성읍들을 그 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그핫 게르손 모라리 자손들이 어떤 성읍을 어디서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핫 자손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레위 그앗 자손을 위해서 이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았다. 그리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절반의 지파 중에서 열 성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르손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았더니 이사갈 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시면 무라리 자손들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읍들을 받아서 왜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분배받지 않고 자기가 그 지역마다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읍을 받고 목초지를 그렇게 일구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제사를 주관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에 맞게 그 지파, 가나안 땅의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인 거죠. 자, 그렇게 흩어진 자리에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을 노동하며 일구며 또 자자손손 그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지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 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각 성읍에 들어가서 그 지파마다 골고루 들어가서 그 지파 속에서 그들이 함께 바로 레위 지파가 예배하며 제사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 바쳐진 자손들이 뭐 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까? 예,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주된 임무였습니다. 게다가 찬송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각 지파, 야곱의 12지파의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가르치며 또 함께 나누며 가는 일이 바로 레이지파 자손들의 직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쪽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 땅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레위 지파 자손들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사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부여된 그런 임무와 직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 택한 족속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마치 우리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요 또 거룩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섬김과 수고로 또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레위 지파의 모습들처럼 흩어져서 각 사회 전반에
흩어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의 모습답게 또 택한 족속답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정말 레위 지파가 각 흩어져서 그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우리 현재를 정말 풍성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택한 족속으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가는 곳, 머무는 곳,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족속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 하임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해외에 국내에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또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